네, 5월 25일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로 이 시간 모입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들 또 구역원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헌신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시간 이 모임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한 방울 방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또 아름다운 귀한 소그룹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말씀의 현장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라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구역장 공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하는 사회, 쉽게 분노하는 사회로 표현을 많이 하죠.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평소엔 되게 제가 착하고 성품이 좋은데 불이한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쉽게 분노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앞차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잘 못 갈 때 뭐 주차가 아니고 뭐죠? 크락션을 뭐 빵빵 한다든지 아무튼 그 나중에 시간을 재보진 않았는데 그때는 되게 긴 것 같은데 뭐 길어야 3 초에서 5초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2019 년에 어떤 한 신문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거의 이 이제 조사에서 표현된 청년 세대 한 8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 70% 정도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 물론 이 "떠나고 싶다."의 범주가 뭐 이민 가겠다." 이거는 이것일 수도 있고 잠시 잠깐 자신이 당면한 어떤 상황을 이제 모면 그러니까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좀 여행을 가겠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분리해서 조사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퍼센트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불합리한 것 여기 보면 "왜 그렇게 떠나고 싶냐?"라고 물을 때 삶에 대한 울분이 있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인 불안, 또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 또 내가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관계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청년 세대, 기성 세대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쉽게 분노하는 것 인간의 하나의 본성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것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도로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어떤 도로인 것 같아요. 되게 자연환경 그리고 차 막힘도 없이 그죠? 우리의 삶이 이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탁 트인 도로와 같이 그리고 밝은 저런 자연 환경과 하늘과 같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어떤 사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진 않을 거예요. 도입 질문으로 들어가면 서로를 존중하고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화평을 이루기에 노력해야 되는 그런 구성원들이다라는 것을 이 도입 질문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쉽게 분노하는 이 사회 속에서 또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중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공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유대인은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고 배웁니까? 우리 21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그게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교육을 그들이 받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에 써놓은 것처럼 살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어떤 내가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살인이라고 표현해요. 예전에도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을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라고 하면 질문하는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죠. 아마 여러분 구역 식구들한테도 이런 질문하면 아마 어르신들은 에이 떼끼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실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도 어려서부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는 살인하면 뭐 쇠고랑 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여러분 중에 누가 사람을 뭐 죽여 보셨겠어요? 저도 해본 적 없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뭐 살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우린 두렵죠, 사실. 그죠? 우리 아마 여기 있는 분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람 죽여본 적 있냐? 하면 누구도 없을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과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살인해 보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이 어리석은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것, 살인과 어떤 것을 동등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바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것을 바로 살인과 같은 죄로 같은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9장 6절은 이것이 왜 같은 것이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과 살인이 왜 같은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죠.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물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우리, 사실 그 전의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도 사실은 어떠한 맥락이냐면 그냥 무분별하게 죄 가운데 그냥 그저 거하고 있고 자신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그 인류,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이 내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왜 안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저 원수 같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빨리 가서 화목하고 다시 제단으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은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와 화목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제6계명의 계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우리가 다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죽인 적이 우린 누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화목으로까지 확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때 제때 우리가 습관을 따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림보다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형제와 화목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화목하지 못할 때, 그 화목이 깨지게 될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4번은 예수님은 더 위대한 화목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죠. 4번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발하려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십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너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이게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소송까지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법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고대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내가 너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이 나한테 해를 끼친 만큼 넌 이제 나한테 평생 원수니 내가 이걸로라도 해결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분노,
화목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오히려 아예 원수 짓고 그냥 내가 너하고 고소고발 할 거야라고 마음먹는 그 사람들에게 급히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라. 사화하라. 돌이켜 오라는 거죠. 그게 네가 저 사람 잡아 넣으려다가 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들 만들지 말고 빨리 빨리 돌이켜서 화해해라. 화해해라. 화목해라. 화해해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그를 고발하고 내가 그를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어떤 상황,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과 정말 우리가 하나됨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는 거. 제가 어젠가 말씀 전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같은 자라도 용서하라.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을 해결하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형제에 분노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되는 직분에서 혹시나 원수 맺을 정도로 내가 그와 정말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화해하는 유익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믿음을 실천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우리를 고발하려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빨리 그것을 화해하기로 노력하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5번 질문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제가 봐도 막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분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싸우는 교회도 있어봤는데, 뭐 여러분들은 당장 이 질문 받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생각보다 잘 안 싸웁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폭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나 그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뭔가 껄끄러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것마저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힘쓰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게 돼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정말 뭐 내가 원수 맺고 막 법정 소송 직전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완전히 해당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상황들 한번 곰곰이 꼽아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그 아이에 대해서, 뭐 사실 남편에 대해서, 이게 남자분이 없어서 아내라는 표현을 못 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우리가 사실은 분노하고 화목 또 화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 얘기하면서 가정 폭력에 관한 자료도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도 이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수치가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 그게 실제로 뭐 경찰에 고발이 되거나 하는 사건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가운데 가정적인 어떤 불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어떤 데이터도 제가 사실 보고 왔었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것, 또 사랑하는 내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걸끄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책임과 의무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 한번 질문을 볼까요? 서로를 불신하고 미움과 분노가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생명을 존중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지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뭐 인권 운동가나 그죠? 뭐 큰 뭐 이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실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닌 부분들이 참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라도 저는 그냥 좀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는 마음, 뭐 그것부터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관한 부분들. 만약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금전적인 손해를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향해 배상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물론 뭐 세상에 너무나 악하고 악한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도 참 이제 우리가 그걸 용서하고 그죠? 하는 거는 참 어려움들이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은 사실 그런 너무 뭐 막 정말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니죠. 우리 안에 그냥 갑자기 찾아드는 그런 미움과 분노의 상황들,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내게 그 분노, 내게 그 미움을 일으킨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오늘 이 공과의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권찰님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소원들이 있는 그런 우리 구역 공과의 모임 또 구역 나눔의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세상의 거대한 감정의 파도는 우리에게 밀어닥쳐서 우리가 이러한 크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아닌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잔잔했던 내 마음에 돌을 던져서 큰 파도가 되게 하는 그런 나비 효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마음에 잔잔했던 마음에 그런 분노의 파고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상황과 또 환경과 또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생명을 존중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한번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작되는 한 주간 또 구역의 나눔이 있는 이 남은 주간 가운데 우리 구역 모임 그 식구들 가운데 행여나 또 고소와 고발로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에게 또 주님의 귀한 뜻들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잔잔함 가운데 돌을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다시금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일어나게 한 그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귀한 구역의 모임을 잘 진행하는 우리 귀한 모든 구역장님, 우리 권찰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